교회 존재 이유가 사라지면 네. 교회 존립도 사실은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콘텐츠에서 소개해드렸던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 저자이신 지성근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성근 목사입니다. 32년 결혼 생활 했고요. 12년 연애 생활에서 도합 44년 한 여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아들 하나, 딸 둘 낳아서 분가해서 살고 있고요. 축구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 프리미어, 챔스 이런 거 밤새 가면서 보는 거 네. 좋아하고 최근에는 인간극장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일상을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일상적인 소개를 네, 주셨네요. 맞습니다. 옷도 아내분이 추천해주시는 옷 입으셨다고. 네, 분홍색이 젊은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혹시 저희 제가 올린 컨텐츠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 내용을 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 이제 궁금한 점을 이렇게 댓글에 남겨달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질문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자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론적인 신학 분야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사실 이런 좀 더 우리 일상에 맞닿는 부분에 더 고민이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 분야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죠. 네,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라는 것을 2002년 혹은 2003년부터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다가 공식적으로는 2006년에 한국기독학생회 IBF 안에서 연구소를 시작했고 20년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좀 IVF랑 계속 같이 하는 2017년까지 IBF 내부에 있던 단체고 이제 2018년부터 독립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쪽 분야에서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책의 그 첫 초두에 좀 말씀을 네. 드렸지만 제가 함께 삶을 나누던 지체들이 이제 IMF 이후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졸업생들을 섬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다가 비루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분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일단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번 책에 많이 담겨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질문을 제가 다 적어왔는데요. 하나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육 이원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시는데 제가 영상에서 그 부분을 이제 거의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니까 네.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영과 육이 대비돼서 나오고 맞아요. 또 저희 기독교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뭔가 세상과 구분된 삶, 세상의 어떤 악함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일상과 사역이 이렇게 통합돼야 된다고 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 책에서 이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몸의 예배로 연결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로마서 8장 안에도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해서 영과 육신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분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오히려 또 기존의 생각 속에서는 뒤에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여기 강렬하게 영과 육의 대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도 이게 다릅니다. 원어적으로도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싹스라는 단어고 뒤에 이제 몸의 구원을 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NIV는 앞에 있는 육신을 simple nature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뒤에는 body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게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먼저 좀 아셔야 되고 성경은 한 번도 몸을 부정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간단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때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배웠었거든요. 네네네. 강사님들이 막 그렇게 설명해 네, 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3분설이 맞다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에 익숙한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통합적으로 몸과 영을 이해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강조할 때 반복을 통해서 비슷한 것을 이렇게 유사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과 육과 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한 존재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달라스 윌라드의 책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육신 안에 혼이 들어있는 이원론적인 이런 생각들을 타파하는 새로운 생각들도 거기서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지속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관념들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몇 마디 단어로 이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인격, 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을 유사 반복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삼분설적인 그런 단어의 사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 부분에 예전에도 좀 관심 있었던 게 네. 최근에 뇌과학 연구 이런 것도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또 몸과 굉장히 그렇죠. 밀접한 네. 연관이 있고 네네. 또 뇌의 작용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네네. 얽혀 있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이런 통전적인 이해가 성서적인 전통에도 잘 부합하고 네. 또 현대 과학의 과학에도. 인간 이해랑 네. 잘 맞는 면이 네, 있다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네. 이제 그럼 몸에 대해서 이제 영과 육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했을 때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관점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은 좀 뭔가 악하고 교회는 그것과 구별되고 그렇게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게 거룩이고 좀 이런 식의 이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도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악에 민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여 보내실 때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현실적인 표현을 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런 인식이 틀린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악마를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고 악마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악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네. 또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또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세상 악하니까 세상을 버리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다 모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또 그렇게 강조하셨던 네.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다. 분명히 악의 존재는 알고 있고 민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네. 일상 신학이 사실은 있을 때 또 그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담당 전사님이 가요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 네. 사탄의 음악이다. 사탄의 이런 음악, 예, 분도 맞죠.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가 구분될 수 있나? 이게 제 좀 오랜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젓가락질 이런 거 문화잖아요. 네. 근데 이거 세상 문화인가? 그럼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건가? 이게 약간 이상한 구분법인 네. 것 같아서 이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가 어떻게 좀 상호작용하나 그게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관련이 그래서 사실 있는데. 이제 문화에 대한 생각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소위 문화 명령이라는 걸 주셨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좋은 것이죠. 물론 아까 심플 네이처 때문에 네. 악한 성향 때문에 이 문화가 악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화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성서적인 이해는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치 중립적인 문화까지도 잘못된 생각 속에서 문화를 거부하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신학적인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일상신학에서는 이제 사역과 일상, 어떤 교회와 세상의 어떤 통합적인 관점을 좀 추구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한편으로 또 최근에 어떤 목소리들은 오히려 더 교회가 좀 더 분리된 형태로 좀 더 독립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스탠리 하우스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급진 정통주의에서 어떤 예전의 중요성, 교회 예배나 이런 것들의 강조 그런 점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와 문화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기독교 문화를 생각하는 과거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변혁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일상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일상과 삶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이전 관점에서 보면 변혁적인 어떤 관점으로만 이해되기가 쉽죠. 그러면 이원론을 거부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분리 모델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이 과거의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일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일상 속에서 성품이 형성되고 거기서 이제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성품을 형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성품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인과 공동체를 보면서 복음을 보게 되고 또 성품의 공동체가 그 성품을 유지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도록 하는 어떤 예전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하우어스의 생각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신학이 변혁주의적인 관점만 포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형태에서는 문화적으로 분리주의의 모델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신수도원주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막 이렇게 뭐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임팩트를 미치는 그런 것인데 이 둘 다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일상생활 신학의 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두 개를 그냥 서로 다른 방향이라고 볼 필요는 네, 없겠네요. 네. 그게 이제 기독교 문화를 보는 한 프레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댓글이. 사역으로서의 일상을 사는 게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의 교회 모델과 공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방식에 따르면은 기존에 하던 것들은 다 뭔가 스탑될 것 같고 뭔가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류의 질문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미셔널 교회를 추구하면 교회는 구조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일상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다 보면 결국 교회 내부에서 뭔가 하는 활동들은 감소하게 될 거고 그럼 어떤 교회 뭐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함께하는 뭐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게 다 결국 축소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가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유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활동들을 할 때. 그럼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질문을 보니까 그 교회의 존립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보면서 교회의 존립을 유지하는 것과 교회 존립의 이유가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교회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면 교회의 존립도 사실은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새술은 세부대라는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5장에서 하고 계신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들은 그런데 옛날 것을 좋아한다. 묵은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익숙한 것, 편리했던 것들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일종의 문화적인 구조고 복음을 한 시대에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공간이라면 그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필요가 바뀌고 그랬을 때 그 살아있는 복음을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럼 그 이전의 형태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은 때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이제 2018년부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회, 처치 M이라는 처치 만트리 혹은 처치 미셔널이라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처음에 이제 2018년도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한다니까 이제 저도 뭐 목사니까 주변 뭐 친구 목사들이 또 지 목사 이상한 짓 한다. 저 이단 봐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코로나가 한 1년 있다가 왔어요. 오고 나니까 이제 이런 교회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자신들도 교회에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과 어떤 것에 따라서 교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피나 혹은 그 행습은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의 교회나 혹은 미셔널 교회를 강조하면 어떤 경우는 또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정말 교회의 존립의 이유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순서가 바뀐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고민하기 전에 일단 있으니까 이 형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사실은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 이유가 좀 미셔널 교회의 관점이라면 그거에 맞게 또 교회는 좀 다양한 네, 제 모습을 미셔널 교회가 바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네. 풀어내는 그런 핵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미셔널 교회가 나와서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만드시는데 좀 기여를 하셨던 건가요? 아, 네. 그 영어로 MISSIONAL 네. 처치, 미셔널 처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있는 대로 미션이 선교니까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기존의 선교라는 것은 해외 선교 중심의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선교적 교회는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내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이것을 원래 뜻대로 MISSIO가 미사일이나 이런 것처럼 네. 뭔가 쏘는 것 보내는 것이니까 보내는 교회 혹은 보냄받은 교회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2012년에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그 이전에 교회 2.0 컨퍼런스라는 이름에서 다른 이름을 바꿔야 하는 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구상하다가 미션이 하나님의 선교라면 얼은 좀 짬뽕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적인 의미로 어떤 생각, 정신,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담은 그런 교회 뭐 그러면 뒤에 미션 얼 선교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담은 해외 선교 미셔널 리더십 미셔널 삶 뭐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미셔널이라고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논의가 외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한국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네. 고민하기로 이제 생각했었죠.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학부 1학년 때 네네. 그 신학 개론 수업 때 이 용어를 접했거든요. 그 수업이 매주 그 분과 교수님이 한 분씩 들어와서 네네. 이렇게 맡아 수업을 하는데 뭐 구약한 시간 하고 네. 신약 한 주 하고 이렇게 네. 하다가 선교학 교수님이 오셔서 네. 미션 얼 처치를 막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신학교 입학했을 때니까 네네. 되게 진짜 신기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만드셨다고 하니까 되게 네. 반가운 마음이 들어왔죠. 제가 만든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교회 현상 이야기 하잖아요. 좀 네네. 부끄럽긴 한데 제가 가나안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전에 신학 계통에서 하고 있던 용어를 네. 한번 던졌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저는 요즘 네. 가나안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답니다. 교회 난민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아 그럼 뭔가 이렇게 강명이 필요할 때 찾아. 근데 그 이름 짓기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철학자 이기상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약간 실천적인 네. 실제 상황에서의 고민들도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교사를 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성도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일상에 집중하도록 하려면 결국엔 이 교사 모임에도 오기도 힘들고 뭐 주중에 준비하기도 힘들어지고 결국 교회 교육도 좀 네.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이걸 우려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 뭐 보통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청년 교사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청년 교사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네네. 되고 그렇게 되면 청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사회의 도구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상도 그렇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금방 같은 논리로 당신들의 일상을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들의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청년들의 삶의 실제들을 볼모 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저에게는 들려서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 영성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면 말하자면 일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 교회 교육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던졌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존립 이유와 예를 들면 주일학교가 왜 존립하게 됐는가? 왜 그게 필요한가? 이전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일학교 원래 생겼던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입각해서 새롭게 이제 재해석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구조도 생각해야 되고 금방 이야기했던 청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들도 인정하고 도와주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 또 뭐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네. 좀 전에 해주신 얘기가 제 공감이 되는 게 네. 제가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할 때 네. 청년부 장로님의
아들은 청년부 활동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장로님은 본인 자녀는 막 이렇게 취업 준비시키고 막 네. 유학 보내고 네. 그냥 거기 교회 나오는 청년들만 막 아. 일을 시키시는 게 그렇죠. 어느 순간 좀 이상하다 네.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공감이 돼요. 네. 개척교회 청년부 회장님이 네.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하게끔 독려를 시키잖아요. 뭐 셀 모임일 수도 있고 뭐 제자훈련 모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청년 회장분께서는 일상신학 너무 공감이 되는데 청년들한테 일상에 열심히 이제 집중하라고 하고 교회는 조금 소홀히 나와도 돼 이렇게 말하기 또 난처한 위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모임에 나오라고 해야 될지 네. 일상에 집중하라고 해야 될지 그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청년회 회장님 참 네. 고생이 많으셔요. 네, 교회의 청년부를 이제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네. 청년부 회장으로서 고민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까 똑같은 질문이죠. 왜 맞아요. 교회 청년부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존재 이유에서 사실은 제자훈련이라는 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분리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그 존재 이유도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제자훈련의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도 정말 청년들의 삶과 결부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기존에 하던 것들을 계속 우물을 팔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년부 회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하셔서 왜 청년회는 이 교회 안에서 존재해야 되고 네. 이 청년회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 이것에 둘 다의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 만약 이게 정확하다면 적확하다면 아마 청년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될 것이고 윈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청년부 회장님한테 혼자 고민하라고 아 하기에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이건 좀 더 이제 네. 교회 전체 차원에서 같이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냥 전도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분은 좀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이 아는 분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사역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게 또 이 하나의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의 도구로서 일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에 좀 더 충실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그냥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기회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될지 좀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네.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네. 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로서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을 복을 비는 그래서 어디서든지 거기서 존재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체성이다 하는 점은 분명한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베드로전서 다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질문하신 분도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네, 그게 한 답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존재하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기게 너는 왜 그렇게 웃으며 사니? 혹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 일지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전도에 대해서 저도 좀 이런 관점에 동의하는 편인데 네. 또 한편에서는 전도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에스겔 같은 데 보면 듣던지 안 듣던지 파수꾼으로서 외쳐라 네. 이렇게 하는 네.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것을 모든 상황에 또 다 할 수 없고 그걸 또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마음이 이렇게 잘 가라져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조금만 전해도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해도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말을 전하기 전에 마음을 갈아야 되는 일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는 복음을 어느 상황이든지 전해야 된다는 이것이 전도의 훈련이나 혹은 또 자기의 담력을 새롭게 하는 거나 이런 데서는 유익할 수 있으나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의사소통이니까 의사소통의 지점에서는 그 한계가 있는 방법이긴 하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지적해야 되겠죠. 네네. 이제
선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위험지역 선교 같은 곳에 이제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도 계신데 일상이 사역이고 선교다 해버리면 누가 그런 위험지역에 가겠냐 이런 거 그렇죠. 질문도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외 선교는 어떻게 하냐? 안 갈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저는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선교를 많이 강조하고 많은 분들이 뭐 단기 선교건 아니면 네. 또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건 교회에서 하던 사역 그런 것을 거기 가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게 선교의 어떤 한계로 지적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일상의 영성을 살아가지 않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가 그곳에 가면 사실 선교지라는 것은 선교사가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무슨 뭐 전화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은행에 가서 계좌도 터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고 선생님 만나야 되고 이런 게 다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기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선교지에 가서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선교와 해외 선교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그런 일상의 영성을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 소위 위험지역이라는 거 하잖아요. 위험지역이라는 것이야말로 진짜 마음껏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심한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죠. 네. 일상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일상을 산다는 것이 선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지 이게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상이 사역이 되면 제자도는 그저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고민이 되었는데 그냥 일상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그냥 신앙 없이 착하게 열심히 사는 그냥 비기독교인도 있잖아요. 그분과 기독교인이 어떤 구별점을 갖게 될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는 게 어떻게 차이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제자도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자도가 윤리를 포함하죠. 윤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제자도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이제 책에서는 사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성과 제자도를 연결하고 있었고요. 저 책에서는 그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영성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 영성이고 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제자도라고 한다. 그것은 제2위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그걸 제자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혹은 그것을 다른 말로 형성, 영적 형성이란다. 포메이션이라고 한다. 네. 그러면 누구의 폼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제자도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윤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일상생활의 영성 혹은 일상생활의 제자도가 단순히 우리가 선한 삶을 살자, 윤리적인 삶을 살자는 정도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고 현재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내주하셔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안에 잠겨서 그 제자도를 넘어서는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렇게 쭉 살아가는 삶이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나타나리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말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숨겨져 있는 삶이죠. 비밀스러운 삶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질적으로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질은 다르죠. 이것은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의 신학과 영성이 일상생활의 삶과 영성, 제자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다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네포의 은밀한 제자도 이런 것도 생각나고 네, 연결되죠. 그럼 일상 사역이 되면 일상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사역을 열심히 한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로 원래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이게 일상으로 통합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럼 일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결국엔 그게 뭔가 학업이나 직장이나 자신이 하는 영역에서 성취를 내는 것이 돼버리면 이게 결국엔 또 어떤 고지론과 같은 그렇죠. 그런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참 애틋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사역이라는 것이 성공주의와 항상 결부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 네네. 사역을 성공해야 된다. 또 뭐 우리 많이 모여야 된다. 네. 뭐 이런 것이 늘 우리의 뇌리를 지배하니까 이거를 이제 일상으로 가져오니까 그럼 일상도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잘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 일상생활의 영성과 사역은 오히려 어쩌면 비천함, 비루함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루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네. 일상성을 다룬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성공과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원과 어떤 관계, 아까 삼위일체 신학의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뭐 엄청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우울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상 네. 신학의 문제이고, 저희들도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연구지를 만들 때 한번 노동의 일상의 노동이란 네. 주제를 다룰 때 이제 워낙 일과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일의 신학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제 느낌에는 이게 너무 이제 가진 자들을 위한 일의 신학, 고용주가 기뻐할 만한 일의 신학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라는 것이 비루하고 비천한 거고요. 또 일이라는 주제는 일 없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거든. 또 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의 노동 그 연구지에서는 일 못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문제도 생각하고 고민해 봤던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다음 질문인데요. 학원을 운영하는 구독자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일상은 좀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 보이고 어떤 일상은 하나님 나라와 좀 멀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은 입시 과목을 가르쳐도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은 좀 더 약간 숭고해 보이는 면이 있고 이제 사교육의 하나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상은 덜 숭고해 보이고 덜 하나님 나라 가까워 보이고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안에서도 좀 더 뭔가 복음적인 좀 더 뭔가 그 하나님 나라 가까운 일이 있고 좀 먼 일이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게 네.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언어가 예수님께서 한번 사용하신 언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 그걸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서기관이 답을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 지점에서 이제 이 질문을 제가 거꾸로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 뭐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 성전 제도 속에서 살던 그 서기관이 그 성전 제도보다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놀라운 진보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이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것은 그것과 좀 차이점이 좀 있어 보여요. 성경은 어떤 일이 서열적으로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멀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동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자기의 어떤 생활 유지를 위해서 학원을 유지하는 것은 좀 수준이 낮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더 수준이 높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 생각이기는 해요. 자기 희생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봉사가 더 서열이 높고 항상 돈 버는 일이 서열이 낮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생활 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실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질문한 건데요. 저도 이제 사업자를 내고 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막 책들을 봤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다고 이런 생각이 딱 처음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게 있는지도 전혀 네. 모르는 세계에 네. 살다가 이런 세계가 있었고 뭔가 이자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 돈을 번다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너무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나쁘게 느껴지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딱 이런 비유였는데,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갔을 때 이제 시합을 하잖아요. 근데 권투의 룰에 충실하게 이제 상대를 때리고 경기를 해서 이제 승리하면은 그 사람은 권투 선수로서 이제 충실한 삶이 산 거니까, 제가 좀 전에 말한 일상신학의 관점에서는 그냥 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업가는 자본주의라는 링에 오른 게 아닐까? 그러면 자본주의의 룰을 아주 철저하게 이용해서 돈을 악착같이 벌어내면 뭔가 이 경기에 충실히 임한 것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직원을 뽑을 때도 비정규직으로 뽑고, 탈세까지는 아닌데 절세라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네. 막 이렇게 막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네네. 뭔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투기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랑 가까운가? 이 생각이 제가 되게 마음이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이게 앞에 네 가지 이야기할 때 일상 앤드 사역, 그것과 관련해서도 은근히 이제 앤드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규칙이 있고 네. 세상의 규칙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는 영적인 대로 살지만 세상의 규칙대로 충실하게 살면, 근데 그게 이제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과 좀 사실은 뭐 먼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일상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 규칙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투링에서의 규칙, 뭐 네. 축구는 축구 안에서의 규칙이 네.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런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규칙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규칙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 안에서 규칙을 고친다든지 네.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이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칙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실은 일상생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 않겠나. 그리고 그 질문도 우리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물질의 훈련이나 이런 걸 못 받아가지고 모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규칙에 질문을 던지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때는 이제 이미 그런 길을 걸었던 분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규칙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문제의식을 가진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이지 네. 막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여기 연장선상으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일상신학이라는 게 널리 알려지면 좋잖아요. 예. 근데 이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조회수를 높이는 과정이 굉장히 성공지향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희가 뭔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건 조회수를 더 떨어뜨려야 돼, 이것도 네. 이상하고, 네. 이거 조회수를 높여야 돼, 네. 이것도 뭔가 되게 세속적인 느낌이 들고. 네.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 무조건 조회수를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아주 쉬운 예를 드신 건데, 사실 네.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것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느낄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라는 단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뱀과 램 이야기를 할 때, 초창기 이제 뱀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이제 램이라는 걸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뱀이 참 좋은 생각인데, 라이프 에즈 미션이 없는 뱀은 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에즈 미션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그는 램이 필요하다. 램을 또 LAMB, 어린 양이 네.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어떤 네. 논문에 쓴 적이 있어요. 어린 양의 순수한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순수하게만 살지 않도록 지혜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했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 동기를 계속 살피게 해주실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내가 성공지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더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정리하게 만들지 않겠나.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전성민 교수님이랑도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네. 그래서 그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 속이기 쉽다,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게 너무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야 네. 하고 한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지만은 않았구나, 네. 이럴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상호 체크가 좀 필요한 지점인데요. 네. 혼자서는 동기가 순수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고 동지들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도, 그런 우리 동기와 마음들을 나누고 또 그것을 체크해주고, 너 사실은 네 속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실한 대화가 네. 우리에게 필요한 셈이죠. 그래서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뒤통수 때려줄 사람이 한 명 꼭 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딱 그래서 한마디 맞아요. 있어야 된다. 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일상에 대한 성격적 가르침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모델로 삼을 만한 이제 이런 일상 신앙, 생활 신앙을 살아가는 그게 너무 좋고 그걸 해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막 선례를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없다는 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영적인 눈으로만, 소위 영적인 눈으로만 봐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 일상 생활 성경 공부와 같은 것이거든요. 저 책에 이제 부록에 그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원래 일상을 살아가는 저자들에게 주어진 책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인데, 그렇게 보면 성경이 진짜로 일상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 많이 느끼고요. 또 제가 이제 그 그룹을 계속 운영하면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일상에서 오는 지혜를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장르 같은 것도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면 장르를 먼저 분석하는데, 이게 뭐 시냐, 이게 서사냐, 아니면 이게 강화냐,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장르를. 근데 어느 날 출애굽기를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건축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건축하는 친구가 오늘 장르는 이거는 시방서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방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설계도가 있으면 네. 그것을 건설 현장에서 그 설계도대로 하기 위해서 그걸 풀어 쓰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그게 시방서래요. 근데 성막 짓는 그걸 보면서 이건 시방서체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거죠. 우리는 그걸 막 성막이니까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매우 일상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생활 신앙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 분이 많아요. 이 책이 너무 이제 원론적이고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걸 관찰하며 살아갈 것인가? 벌써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제 수년 동안 18권의 그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또 신학적인 영역에 대한 네. 일상 신학적인 또 일상 생활의 어떤 영성적인 글들을 모아서 아티클로 만들어져 왔고요. 여기 다 예, 시즈 라이프라는, 그리고 이건 이제 여기 뭐 홈페이지 가면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네. 시즈 라이프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또 이제 제 책이 나옴으로써 우리 연구소의 책이 3부작이 됐다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호당 선생 일상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네. 36가지 잠, 똥, 밥, 뭐 일상의 모든 영역들을 무협지를 읽듯이 호당 선생의 제자들의 대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네. 다양한 주제들을 보실 수도 있고. 뭐 쓰신 분이 무협지 작가라고. 네네네. 우리 홍정환 목사님인데 그, 네. 무협지 전직 작가고 지금도 무협지 네. 소설이 있습니다. 글 솜씨를 가지고 네. 이 주제들을 세밀하게 잘 다루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의 언어로 또 다른 것도 네. 있습니다. 우리 정한신 박사가 일상기도라는 책을 조이북스에서 냈는데 2권이나 네. 한 400개 이상의 어떤 기도문, 일상의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언어로 표현한 것들. 거기 보면 이제 다양한 일상의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우리가 화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겠죠. 출퇴근길 쓰셨다고. 맞습니다. 울산에서 부산에 출퇴근할 때 기차를 타고 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날 있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네. 기도문을 썼죠. 아름다운 기도들입니다. 꼭 권해드립니다. 그게 일상신학 트릴로지라고 하죠. 네네네. 3부작이 드디어 네. 제가 제일 늦게 책을 써으로써 네.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권은 다 조이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럼 좀 그 책들을 보면은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을 네. 살펴볼 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술 이렇게 잘 대답을 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그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상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또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활신앙 하도록 하십시다. 제 책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지성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일상이 하나의 사역으로서 이렇게 삶으로서 이어져 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